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상식적으로는 기독교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난 한 종교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이 신앙은 종교 이상의 그 무엇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종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 만나야 할 아버지를 만났다. 이산가족 중에 있다가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초보 신앙 때는 더더구나 어려울 거예요. 은혜를 좀 깊이 받고 정말 중생에 거듭나는 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그 빛을 만나면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나에게 최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만은 초보 신앙일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일단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데 제목을 주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조금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왜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평신도인 내가 그러니까 목사나 이런 사람이 아닌 나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약간은 그 양심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물론 그것은 결국 바른 말로는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인격보다 더 확실한 참 양심으로 응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사회상식적으로 종교문화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은 광신도가 아니냐 억지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이유는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살려주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거듭나게 한 영을 살려놓은 은혜입니다. 지옥을 가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되는 생명의 영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은 자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살아있음을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하는 삶이다는 거죠. 심적 동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구원이라는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넘어 430년 동안 종노릇을 4대를 넘어서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엄청난 세월 어간에 있는 종노를 하고 있는 이 압제된 속에서 구출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의 현장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 그 이상으로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고 전쟁에 이상하게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개 수완이 넘어지는 것도 아주 특별한 거 하지만은 홍해를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현장은 우리의 영화에서도 큰 감동이 됐지만은 이 세상의 기록문으로서는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구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고 난 뒤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선조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기 전에 워낙 오랫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의 그런 언행이 있었을 거다. 우리도 일제 36년의 긴 세월 동안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계속 아직까지도 일본의 문화의식이나 언어들이 잔여해 있거든요. 430년 동안 있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 종로를 시작하기 전의 본래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성질대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 나머지 많은 교훈들이 또 계명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이 하나님 백성 다음의 삶의 기본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의 문화적 양식을 위한 계율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의 기본이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오게 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그 역사를 꼭 기억을 하라고 하시면, 계명을 주실 때 선에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도 항상 이것을 교훈을 할 때는 애굽에서 구출하신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어떻게 해야 되고 국가에 어떻게 해야 되고 문화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훈을 듣기 전에 이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우리 영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있는 철학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만드신 구원하신 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행동 지침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교리적으로 생활에 대한 패턴을 교육받기 전에 구원을 먼저 확신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문화 속에서의 정직과 성실과 공의와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5천년의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많은 세월 동안 폐쇄적이고 그렇게 여러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가 오고 밖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이제 있고 이래서 나라가 갑자기 조상대대로 우상이나 성교하던 또는 불교가 있던 이런 나라에 불교 있는 나라에 기독교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사상이 들어온 거죠. 갑자기 도깨비 대신 천사 이야기고 하늘인 대신 천지를 만물 지으신 하나님 소개가 되고 여러 가지 종교를 지금도 헌법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종교는 자유라고. 근데 이래저래 섬기는데 다 틀렸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매우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상이 왔을 때 핍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 어느 나라 다 할 것 없이 종교문화 조건들이 반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나라에 이 종교가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핍박을 많이 해요. 그렇게 이제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죽거나 병들거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이제 일원이 되었어요. 합세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체험과 은혜와 또 하나님 자녀가 됨에 대한 것이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을 통해서 왔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신으로 이날까지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연구하다가 안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선교사에 오소서. 이래 돼가지고 온 것은 아니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처럼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빨리 모세 같은 사람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사안의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관에 계셔서 이제 끌고 나오신 건데 우리가 집집마다 태어난 교육 환경도 다르고 개인적인 이런 건강 상태라든지 지성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똑같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 영혼의 실태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졌고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 어떻게 됐었느냐. 이것을 알고 교훈을 받으면 응당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 바다가 갈라지고 막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대단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다못해 뗏목을 만들어서라도 홍해는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하나씩.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영적이고 사상적인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 내버려 둬가지고 그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홍해를 건너는 어떻게 노력을 하면은 가상컨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일반적 삶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고 교육을 하고 수도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의 거대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여기에 희열을 느끼고 방방 안 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기쁨을, 이 구원을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을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저의 표현이 절대로 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비교 분석을 하고 비교 종교학적으로 또는 비교 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물을 빠져나온 거예요.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스스로 못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께로 못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경험과 여러 연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자체의 감격을 잃지 않아야 돼요. 모든 삶의 전기가 되어야 되고 삶을 일궈내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조금 이렇게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면 피를 철철 흘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를 철철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경은 노예를 살 때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형벌에 대한 이 형벌의 값어치만큼 예수님이 피로서 값을 지불했다고 해서 대속하셨다 그래요. 대신 속했다 그 말이에요. 대신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에서 끌려가고 있는 삶을 이 지구촌 사람들이 다 사실은 살고 있어요. 부인하고 알 길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자유함을 얻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은
악령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처단하고 빠져나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대속으로, 그러니까 말을 잘못 들으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오해를 일으키는 일도 있는데요. 사탄이 원하는 만큼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내 하나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도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 새겨드리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값을 지불하기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뭘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는 어쩔 수 없이 형벌 받아야 하는 우리를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대속의 이런 은혜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제사를 치렀다는 거죠. 마귀편에서 볼 때에는 잡아가겠다고 하는, 잡고 있는 것을 빼내기 위해서 마치 끌려가는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하나씩 끌려가는 사람들이 빼낸 것 같다 이 말. 대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재물이 되신 거고요. 마귀 쪽에서 볼 때에는 값을 지불해 준 것처럼 지불한 건 아닙니다. 마귀 자기가 뭐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대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형벌의 값을 지불하신, 그것도 하나님 아들로서 희생하신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지, 예수님이 삶을 돌을 닦고 철학을 가르치고 해서 하는 위대한 스승으로서 존경받을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값을 치룬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값을 치룬 그런 대속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신 것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아니고 사람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 100마리 잡아도 안 되고 1000마리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것도 죄가 없으신 분의 깨끗한 보혈을 받으심으로써 이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쳤습니다. 양으로 바쳤습니다. 그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근데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제물로서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피를 바쳤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1000마리 만마리보다 많은 짐승보다 더 귀한 존귀한 피를 바치지 않습니까? 저 대신에 바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용서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 신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그렇게 볼 때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잘하고 자살하고 바보죠. 주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이나 그 말을 기도하면 안 듣고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녀도 자살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자살만 아니라 자살하고 뭐 자기를 막 그냥 괴로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있으면 다 털어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때만 잘못하고 자살할 거 아니라니까. 다 죄인이지만은 의인이 되는 건 뭐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오늘도 구약에 보면 잘못하면 무조건 하고 짐승 잡으면 되거든요. 막말로 말해서. 잡으면 끝이에요. 짐승 잡으면 또 잘못하면 또 잡고요. 자꾸 죽어나가는 짐승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자꾸 예수님만 의탁하면 하나님 받으시기로 당신께서 언약을 하셨다가요. 그 말입니다. 손해가 되고 안 되고 우리께서는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밖에 없으신 아들을 주실 때는 손해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거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만한, 비교할 만한 사랑 지구촌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모든 철학과 도덕이 다 무너집니다. 다 팽정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대속했다 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샀다 그랬어. 값을 주고. 사도행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 하나님 육체가 없는데 뭔 피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샀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다.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지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10개가 돼도요, 감각이 없어요. 피로 값줘 샀는지 어쨌는지, 손주가 이렇게 비싼 장난감을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할 때 내가 잘하는 건지 뭐라는 건지 뭘 알아요, 그걸. 그래서 형편이 안 되면 멍뚱한 소리 해가지고 다음에 사줄 것을 약속하기나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부모로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요새 할아버지 되기도 힘들어요. 근데 손주가 그걸 아느냐면 모르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깨우칠 날이 오겠죠. 그런데 못 깨우치고 세월을 살아버리면 그건 또 좀 아쉽죠. 아, 내가 그랬었다. 이제 알고 보니 부담 줬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나중에 세월이 1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고 직분 갖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알아야 될 거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손주처럼 태도를 취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러고 있다는 거지, 아직도. 예? 그래야 되겠습니까? 피로 값주어 사신 바 된 우리 자아에 대해서 언제 느낄랍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부러지셨으면서 돌아가신 장면이 언제 실감나게 들릴 거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들리면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못나서 철이 덜 들어서 나이 40이 되던 해에 얼마나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알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어머님의 노래도 불렀고 다 해도 영화 보고 울어도 부모를 생각하며 깊이 뜨겁게 울어본 적은 40이 돼서 할 수 있었습니다. 참 늦지요. 그러니 부르자식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현장감 있게 내 죄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여전히 안 들리고 있다면 철이 아직도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철드니까 그렇게 눈물 날 수가 없어요. 시집장가 가봐야 부모를 안다는 말은 뭐죠? 현장감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효자가 된다, 효행을 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는 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지나간 세월, 과거 역사의 부모 은혜를 똑같이 잊고 있는데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효라는 것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효행을 한다, 즉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살렸고 단순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철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깨우쳐진 사람은 어릴 적부터 효자가 있어요. 빨리 아는 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지, 그런 태도는 사회의 반영이 되어버리잖아요. 또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평생을 믿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손주같이 쭉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평생 믿으면 몇십 년 믿을지 몰라. 그렇게 믿었는데 아직까지 손주와 같은 정신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안타깝지만은 사랑해요. 참 그래도 구원하시고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게 되면 권면을 받아야 되고 징계도 받아야 되죠. 왜?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무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라고 조직체를 줬잖아요. 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손주들도 중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아니 한 20년만 키우면은 효가 뭔지도 알고, 아니 어릴 때부터도 아는 나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평생을 믿고 수십 년을 믿고 이랬는데도 모른다고 하라고.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수십 년 됐는데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 공부한 신학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게 구원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손주 생각하세요. 그러면 답이 얼른 나올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 차원이라기보다 양심의 반응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도 까먹으니까 자꾸 계명을 주실 때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훈도하시기 직전에 서론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세속적으로 살아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던 너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출애굽한 사건을 꼭 기억하며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서은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옳게 살아야 되는 이런 교훈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입장을 알아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당도했거든요. 이런 사연을 좀 알고 양심적 반응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양심적 반응의 정서 상태가 동기 유발이 거기 있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요, 지금 이것저것 잘 깨우치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이 매일 이제 말씀 속에서 있죠. 권면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지도자는 배우고 익히고 깨우친 바가 제일 똑바로 가는 인생관이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난다면 떠나서 말씀대로 가르치면 순종을 하세요. 목사도 연약합니다만은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잘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영역받아서 설교를 하니 순종을 해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 서인들은 문화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너무 과하게 하고 지치면 아이고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라 하는 짓인데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하든지 결국 자기 영광과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고 싶죠. 그 이상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사회봉사하는 것도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회봉사, 기부하고 이런 일들도 삶이 똑바로 돼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남이 볼 때의 선망의 대상, 삶의 표준이 안 되면은 기부한들, 봉사한들, 뒷그림자가 안 좋으면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조차도 먼저 자신이 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덕을 끼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든지 이런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세상에 보이는 어떤 좋은 일들도 사실은 문제를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면 선행을 하는 사람 자신이 조심스럽거든요. 스타일이 틀려요. 신자가 선행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출발과 과정이 틀려요. 세인들과. 그 세인들은 선행 자체는 결론은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자세히 보면은 자기 영광에서 완전히 자기 영광을 배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가 완전히 쏙 빠지고 선행만 던져지는 것은 싫어해요, 보통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습관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꼭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도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을 잘하는 짓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할 때에는 이것은 아주 후회함이 없는 정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더라는 거죠. 누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살아보고 또 교회도 많이 세상적 방법으로 해봤는데 전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그 영광 중심의 어떤 기초 원리는 이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합된 그런 원리와 그런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잘하는 걸 미련하게 억지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행이다 싶은 것까지도 그렇지 않는 것은 99%가 전부 다 악이지만 다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사절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보통 세상의 사람들 볼 때 미련하고 아유 종교에 빠졌구나 뭐 이러고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스타일의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삶의 처세를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특색이 아니고 종교인의 삶의 패턴으로서 강요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지금까지 지구촌에 살아온 그런 처세보다 더 지각이 넘치는 정확하다라는 경험이 그래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교회식 하나님 말씀식의 삶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재 사회 문화를 완전히 제패했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선진국을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지각이 넘치게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데가 거진 선진국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회인들은 한 종교인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생각이 많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묻혀가버리면 안 돼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선 곳에서 자기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회사 자기가 선 지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저렇게 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권위를 발휘해야 됩니다. 원래. 아니 교회 2000년 역사가 권위를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의 삶을 사는 것은 종교적 어떤 패턴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가장 바른 처세요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더 살도록 우리가 권유하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알아야 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예배당에 오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날이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보 되기 싫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일단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성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친 처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돈독한 신앙을 저버리고 세속화되었던 이런 교회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이 20세기 말에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구로 또 이렇게 한국까지 보면 인본적 사상으로 교회가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힘을 규합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하다가 다 패했습니다. 유럽교회가 완전히 추락했어요. 서구교회도 추락. 지금 한국교회도 인간적으로 전부 무슨 일을 해결을 자꾸 그렇게 하려니까 자꾸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죠. 인간의 생각은 무지로 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면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협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교양과 양식이 통합니다. 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 이렇게 살아보지만 개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의 부패입니다. 그 사람 한 개인의 인격이라기보다 악령의 역사죠. 본문 34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뭐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니까 하나님 뜻은 없고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인본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결국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해를 끼치지 않고 협력자가 된다는 뜻에서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함으로써 영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 지금 교회 가만히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건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거 이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한 건데, 그러나 이웃을 대할 때에 하나님 뜻보다 이웃 사회 철학과 그런 상황에 말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베드로도 말하기를 사도행전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뭐라고 이렇게 할 때에 대답을 할 때 웬만하면 화목하게 나가야 되지만은 하나님 뜻을 거세게 반박을 하고 여유 없이 기회도 없이 그렇게 완전 나의 신앙 양심을 짓밟는 경우 올 때는 그때는 반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왜? 그렇게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미. 기독교인은 사회관계 속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정서는 충만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웃의 불신사회에서 생각하는 가치 이념을 따라갈 수는 없죠. 다만 그들에게 바른 삶을 영향을 끼치는데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왠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규합하고 사회적 이슈에 따르고 사회적 이런 패턴에 가치 이념으로 따라가면서도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관심을 놓칠 수가 없는 것들이 그들입니다. 처음에는 막 아니라 그러고 나중에 실패하고 나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곳곳이 서 있던 사람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원칙을, 진짜 지식의 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면 자연히 그것이 발산된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하면 단지 떡이나 인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언행과 삶의 처세가 그렇게 빛날 날이 결국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사회에 또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되겠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처세가 아름답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세가 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똑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적 불만을 너무 표출하고 얼굴이 굳어 있고 이래버리면은 불신자들 얼굴이 10이면 7, 8 아니 9은 거의 굳어 있잖아요. 얼굴이. 근데 우리 성도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바른 성립 비법을 아는 사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곧 잡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인상이 되어야 되겠죠? 성도들이 죽을 상이 되어 있거나 욕심이 덕지덕지 얼굴에 보이다거나 이건 고쳐야 됩니다. 거울 보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그것은 화장을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을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삶을 철학을 깊이 갈수록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인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서 종교인의 명분으로서 말할 것이 아니고 달라진 삶의 처세를 가지고서 바로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건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바릅니다. 하고 내 실천을 보이면 저러면 손해일 건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삶을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봐주실 만해야 되겠고 교회가 인정할 만해야 되겠고 개혁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좋아집니다. 결국은 사회도 그렇게 사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말로서만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길 가다가 교인 침 뱉고 남 헐뜯고 이러면 예수 믿으라 하는 소리가 오히려 욕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범주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성경적이고 예배적이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가득 품고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처세에 있어서 좋은 지각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사회인들이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만점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벤트식 무슨 이런 철학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이웃에게 반영할 때에 소망의 메신저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